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이긴 것이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소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작품은요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전쟁에 직접 참전하고 살아남은 여성 200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낸 소설은 정말 감동과 참혹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끝부분에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글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전쟁처럼 악하고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크림 전쟁의 장교로 참여해서 전쟁의 잔인함과 비참함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그의 말은 소설과 아주 잘 어우러졌습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인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우리 배중구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전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실제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국력이나 한미 동맹과 같은 문제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매국노 이완용의 발언,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힘없는 조선이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아주 나쁜 말도 있습니다. 전쟁과 승리라는 이 의미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교리와 삶의 적용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이 되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에 강건하여 지고. 아멘. 자, 끝으로 하는 말,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에 가서 이겨야 그것이 진짜 온전하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뭐 시작이 화려하고 뭐 업적이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에 가서 믿는 자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이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사람이나 아니면 보이는 세계와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였다가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가 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괴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만들면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아니 지금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겠어? 마귀의 존재는 뭐 비과학적인 것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특히 이성적 엘리트들이 이런 신드롬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들은 자기의 이성에서 나오는, 즉 눈에 보이는 해법들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지만 그러나 정작 인생의 문제들,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전쟁, 무엇보다도 사망과 영생, 지옥의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육신과 이성만으로 살게 해서 영적 전쟁이 없다는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등지면서 혼돈과 또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며 살았던 사사 시대의 사람을 구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사람이 되고 혼돈의 사사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사사기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했고 또 승리했고 그래서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갈등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심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전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차이점이 난다는 것이죠. 더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쟁을 피해서 가짜 평화를 의지하여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충 편하게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었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혈과 육으로는요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수제자격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르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조그마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엄청난 실패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런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만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는 적이 나타나니까 주변 나라에 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여장을 하면서까지 나라 밖으로 도망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이 엄청난 그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분명하게 두 종류로 나누어졌지요.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든 교회와 가까워지겠다는 사람이 있고, 이참에 그냥 온라인 예배나 드리면서 좀 편하게 믿는 척하며 살겠다라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14년간 루마니아 공산 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신앙을 지켰던 유럽의 영적인 기둥과 같은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몇 가지 종교 행위에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 라고 하는 종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약 50년 전에 전도 폭발 운동을 일으킨 미국 코널리치 장로교회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닦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빳빳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깎듯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으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인 전쟁,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유로 이 영적 전쟁을 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것처럼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낮잠 자고 게으름 피우는다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열심과 능력을 갖춘 제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영적 전쟁에 패배함으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헌신된 봉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엄청난 헌금을 하면서도 영적 전쟁에 져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고 걸음마를 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당시의 인구가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으로 2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아랍은 최소한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서 전쟁 전에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과 서방의 첩보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스라엘이 뭔가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국방장관은 라디오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쭉 읽다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온 전장병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는 기적을 만들었고 위대한 독립국가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먼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어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미 집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집의 세간을 빼앗으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강한 자로 우리 모두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마귀를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박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귀, 뭐 사단, 귀신 이러면서 살지 않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상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만 해도요, 전 세계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62개국이었습니다. 162개국 가운데 161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구걸에서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나라. 온통 거지가 가득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민족.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속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게 전쟁 이후에 원조를 베풀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킨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많은 것을 얘기하겠지만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희망을 찾았고,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으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또 며칠씩 계속되는 집회, 예 부르짖는 그 기도, 이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중에 있는 나라, 매일매일 우리는 계속되는 사회적인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상황, 자원 하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진국, 부러워하는 나라 미국, 그 가운데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에는 지금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이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LA와 카운티, 부속 카운티에는 노숙자가 그냥 통계적으로 얘기한 게 5만 명이 넘는다. 근데 실제로는 더 되겠죠. 전체 우리 LA 주민이 500만 명 정도인데 100명 중에 1명은 지금 거리에서 살고 자고 있는 셈입니다. 각종 범죄와 포르노 제작과 판매 1위, 동성애 등 반기독교 법 제정과 반기독교적인 문화 조성에 언제나 앞장서는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이 캘리포니아주가 선두주자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땅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엄청난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자꾸 우리들의 관심은요, 세상으로 향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보다는 자꾸 유튜브 보고 쇼트 보고 그냥 온통 여기에 캘리포니아에 앉아 있는데 저 아프리카와 저 북극과 남극과 온 세계의 이상기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도요 점점 쇼가 되고요, 기도도 그냥 적당히 위선으로 하는 척하게 될 것이고, 찬양도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노래 몇 곡 부르는 것이고, 구제를 하거나 선행을 해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일밖에는 안 되고, 신앙의 깊이 무게감은 사라지고 자기 컨디션을 따라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복과 승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기게 되고,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희한하게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직장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세상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의 백전백승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오는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죠.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설교가 앞에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쫓기기도 하고, 또 듣는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하늘이 뱅뱅 돌면서 막 어지럼증이 오고요. 항상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나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언제나 깨닫는 결론이 뭐냐, 그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조건이 되어 있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조건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구하면, 우선순위를 무조건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 정말 희한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게 되고 평강이 넘쳐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아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이분이 하는 역할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어떤 종류의 어떤 문제에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브라질 상파울로에서의 사역은요, 이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한 그런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11년이 넘도록 뼈대만 세워놓고 건축이 중단된 교회, 빚더미의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한 신뢰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 고소고발로 지칠 대로 지친 교회, 사실은 문제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아니 제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로 외람되지만 목숨을 걸듯이 매주 금요일 예배 끝나자마자 그 한밤중에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한 달에 1, 2, 3일 3일씩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 한 분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어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돌이켜보니까 그 많은 문제, 커 보이는 문제들이 생각이 안 나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약 4년 반이 넘는 동안에 정말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이 되었어요. 11년 동안 뼈대 세우는 교회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끝냈고요. 성도들이 사업에 복을 받아 일어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의 새 성전을 구입하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케 주시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감사,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편안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역사와 기적은 따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도 참 은혜스럽게 새벽 찬양을 인도한 남부교구의 에바다와 토렌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가 제일 먼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출발하는 우리 9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을 비롯한 정말 모든 선교팀들, 또 우리 교회 선교의 일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과 주인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솟구치는 듯한 이 믿음의 확실함이 넘쳐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온 세대 기도원 성령 대망이 있죠. 또 우리 백투스쿨 특세 있죠. 그걸 준비하는데 정말 여기서 막 솟구치는 믿음이 솟구치는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100%의 100%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보이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